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의 속담을 보게 되면은 그 나라가 어떠한 특성을 가진 나라인가, 민족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중국에는 나무를 기르는 데는 10년이 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격언과 같은 거죠. 10년 수목 100년 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어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멀리 계획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엔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은 멀리 내다보는 것은 별로 하지 않고 현세를 중시하는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공짜는 양잿물도 마다하지 않는다. 나중에 꿀 한 대접보다는 당장 엿 한 가락이 낫다. 내일 천자보단 오늘의 재상이 되라. 이런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속담 속에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잊지 말고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가진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또도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또도는 그러한 핫비루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 민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전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가 정전, 휴전이 된 지가 70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 우리는 평화 통일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만함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더 이상 유교가 가졌던 그러한 기억은, 그 아픔과 고통은 잊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이 나라가 반드시 통일되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젊은이들의 그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했던 젊은이는 50%도 되지 않습니다. 42%의 젊은이들만이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이 통일은 되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는데 10년, 20년 세월이 지난 동안에 이제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통일이 안 돼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의 비극을 막연히 생각합니다마는 그 전쟁을 통해서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이 3천만, 남북한이 3천만이었는데 그 중에 300만 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또한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일반인들도 28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20%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명이 앗아간 그러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육의 전쟁을, 그 교훈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에 있는 모든 그 전쟁의 무기를 합친다고 하게 되면 초강대국에 가지고 있는 무기에 견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른 나라에 비행기도 수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에는 핵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과거에 가졌던 6.25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이 나라 전체가 사라져버릴 위기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 구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저 역사에 배우는 그러한 교훈에 지나쳐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땅의 평화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평화 통일이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정치가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학자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제 희망은 교회에 다시 말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통일에 대한 것을 어떠한 정치적이나 혹은 학문적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풀어보자는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설교의 본문을 구약에서 두 군데 잡았습니다. 하나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 또 하나는 시편 33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잡았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의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과 우리는 한 권력이며 우리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는 다윗 왕에게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왕한테 우리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성서의 역사는 분명하게 그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아들 3명도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와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유다의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기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자 북이스라엘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아있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를 꼭두가시 왕처럼 세워놓아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시절을 사울의 왕가와 다윗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루한 이 싸움에서 물론 승리는 유다의 승리로 다윗 왕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만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통일된 역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함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두 가지의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군대사령관, 북이스라엘 군대사령관 아브넬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은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다 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나서서 다윗 왕에 설득을 해서 우리나라를 당신이 다스려 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조약을 맺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가겠다고
전언을 넣습니다. 다윗 왕은 너무도 기뻤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넬을 잘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유다에도 요압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 요압은 아브넬을 그렇게 보낸 다윗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브넬이 왕을 찾아온 것은 이 나라를 정탐한 후에 이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왔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어떻게 그를 살려서 보내볼 수 있습니까? 다윗 왕에게 그렇게 항의하듯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넬을 나 좀 만나자 불러가지고 성문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 사령관이지만 요압의 힘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요압을 어쩌지 못합니다. 다만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불러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왕으로 서 있지만은 저 요압을 어찌할 수 없으니 그 요압이 행인 잘못대로 하나님께서 처벌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아끼고 또한 평화로이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보셋은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군사령은 아브넬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던 소식을 듣자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왕으로서의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사단장쯤에 되는 그러한, 아니 군단장쯤은 된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 두 사람이 자신의 왕으로 섬겼던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쳐서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얼마 전까지는 자신을 섬겼던 그 왕을 죽여서 다윗 왕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나라를 다윗이 차지하게 되면은 뭔가 권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록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찾아왔던 그 두 사람을 다윗은 처단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야말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만한 제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나라가 통일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넬을 또한 그러한 자신의 나라를 대적했던 그러한 이스보셋 왕을 잘 장사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3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다윗의 창가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온 백성이여 여호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노래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 속에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라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지 주님은 만화를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 고백 속에는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당신의 주권자로, 창조 세계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도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가졌던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권좌를 차지하느냐 아니하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서냐 서지 못하냐 하는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다스렸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지위를 높이고 자신의 나라를 높이고 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떠한 것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주권자로서의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견고하게 섰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만드시며 여호와의 계획은 분명하게 서 있으며 여호와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여호와시니라는 잠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이 온전히 선다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벌이고 천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왕들도 다 사로잡으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나라는 날마다 전쟁의 위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도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그래 유지하며 잘 다스려가는 것들을 또한 그는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세상의 모든 통치는 왕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뜻을 구하고 찾는데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라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살펴주시며 그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으시며 굽어 살피셔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고 있으니 그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항상 힘썼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기도하며 모든 일을 처리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사실은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16, 17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노다. 구원하는 데는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아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다윗 왕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어난 후에 그는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궁리까지 13년간을 전쟁터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자기 원치 않은 전쟁에 또한 끼어들기도 하며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주변에 일하는 뭘 통해서 그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군대도 패망하는 왕이 있으며 아무리 적은 그러한 군대를 가진 나라도 승리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선택된 백성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택한 고르는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군대를 많이 늘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많은 경제력 부를 갖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며, 주권자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주님은 여호와의 국률을 구하는 자에게 그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며, 굶질 때 그를 살려내심을 나는 보았으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겠노라. 여호와를 국률을 바라며 살겠노라. 그 가졌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북으로 갈라져 아직도 군비 경쟁을 하며 군사훈련을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명이 동명이 있는 한 미국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나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부르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물어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임을 믿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저 나 혼자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유례 없는 이러한 믿음의 나라가 된 것,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갑자기 교회가 생겨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서 계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나라가 선택받고 불림받았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구원은 군비 진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대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 주신 주님의 가르침이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분명하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서서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며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또한 그 고민을, 마음을 살펴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신다 외치는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 교회가 되어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의와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 나갈 때 이 땅의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택한 백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와 사랑과 화평과 자유를 위하여 나는 나아가리라.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군인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 찬양 부른 노래가 온 강산에 울려 퍼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나라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때로는 막막해 보기도 하고 답답해 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온전한 계획이 서 계신 것을 저희들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 앞에 순종한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교회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경외하는 백성으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